여러분들이 있죠. 목숨을 던질 수 있잖아요. 그런 진짜로 여러분들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 던질 수 있어요? 말은 쉽지만 환경에 딱 닥치면 절대로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감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다 이렇게 감당할 것처럼 나 진짜 하나님 앞에 목숨 걸었습니다. 다 버렸습니다. 그렇게 하지만 진짜 환경에 딱 부딪히면 못한다니까. 네, 그러니까 이 테스트를 있잖아요. 믿음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에게, 믿음이 연약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하시지도 않아요. 근데 그만큼 더 이제 고차적 올라가면 테스트가 더 심하겠어요? 쉽겠어요? 진짜 그야말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믿음 테스트. 우리가 천국을 무엇으로 갑니까? 믿음으로. 근데 그 믿음은 무엇으로 말미암는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님.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일반적인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 말씀 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을 배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들어도 이렇게 변화가 없는 게. 그래서 감당하는 사람은 따라가는데 그게 감당이 안 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그것을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자신들에 속한 거면은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데 또 자식들을 통해서 어떤 환경이 오면은 그게 우리 그 한국 사람은 누가 제일 커요? 자식이 크죠. 근데 이제 자식이 안 크고 자기가 제일 이렇게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이제 자기는 또 이렇게 버리고 희생 정신은 있는데 자기 자식까지는 못 버려. 거기에서 다 걸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알도록 진짜 목숨을 걸고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만나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을 가지고 딱 이렇게 승리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아들 100세에 난 아들을 이렇게 제물로 그것도 각을 뜨는 거거든요. 각을 떠서 번제단에 태워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삭을 드리라니까 아브라함이 생각해봤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이니까 즉시로 행동했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주면 하나님 뜻을 좀 알아볼게. 좀 이렇게 뭐 때문에 알아본다 그러겠습니까? 그걸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자기 생각대로 자기 생각하는 대로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요. 자기 생각대로. 근데 또 그렇게 돼요. 또 보세요.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예치라고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렇게 멸망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나가 생각할 때는 자기의 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로 갑니까? 다시 그러니까 다른 데로 반대 방향으로 가는데 마치 딱 하니까 배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있잖아요. 딱 맞아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이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딱 붙잡아요. 우리가 결정할 때 있죠. 어떤 문제를 우리 하나님을 테스트할 때 절대로 우리 상황에 맞게 결정 안 해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 테스트하세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자신을 나를 유익하게 할까? 하나님을 유익하게 할까? 하나님께서 더 아시겠어요? 모르겠어요? 아셔요. 우리의 응답도 이미 알아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위해서 이제 하나님 한 분뿐임을 알고 그렇게 살기를 원해요. 그러나 그 연약함에 지금 걸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있다고 그래서 진짜 여러분 나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겠습니다. 진짜 목숨 내놓을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않으세요. 속지 않으세요. 우리 심령을 꿰뚫으세요. 꿰뚫으세요. 우리 연세 드신 분이라고 해서 봐주는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이 진짜 네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랑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다 네 자신을 다 네 자신뿐만 아니라 다 모든 것들을 내놓으라고 할 때 내놓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제가 지금 버리는 훈련했잖아요. 여지가 수십 년을. 버리는 훈련. 언제나 하나님이 부르면 떠날 준비. 떠날 준비. 이 땅에 미련이라는 것은 쫙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런 미련을 버리냐면 이 땅 가운데 예만한 있죠. 고난을 받아야지 그 맛을 알겠죠. 그렇죠? 이 땅에 살기 좋은데 누가 이렇게 이 땅에 살고 싶어 하지? 이 땅에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그러니까 있어도 내 것이 아무것도 없는 자처럼 있어도 아무것도 그러니까 없어서는 하나님 앞에 막 구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다 갖추고 누구보다도 다 갖추고 있는데 그것을 없는 것처럼 버리고 비우고 그리고 하나님을 오직 그냥 구하는 것은 오직 우리 주님 나의 삶의 목적 이유 모든 것 다 총동원해서 주님 한 분 선택하실 사람이 여기에 몇 분이나 있을까요? 드문 정도가 아니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기도할 때 확실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는 내가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마음대로 해버려. 내가 가진 거, 내 생명도, 내 지식도, 내 어떤 가진 지위도 모든 것을 다 누구를 위해서? 자기 자신 마음대로 그것을 사용하려고 그래요. 그것이 자기 거인 것처럼. 근데 우리는 진짜 여러분들 정말 잘 들어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첫 번째 무엇을 부인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하라고. 자기를 부인하라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했어요. 근데 사람들은 다 십자가는 안 지고 그냥 쉽게 가려고 그래요. 십자가는 내 던져버리고 그냥 가려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를 부인할 뿐만 아니라 너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보세요. 지금 여기에 우리 성경 말씀대로 진짜 목숨을 내놓을 자리에 있어도 진짜 내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한테 항상 의지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주님 앞에.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쉽게 이렇게 축복을 받기는 원하는데 살기는 싫어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 과정을 통과해야 돼요. 십자가를 통과해야 주님 만나요. 근데 십자가는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음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마태복음 10장에 가족이 집안 식구가 원수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것을 잘못 이해해요. 자기에게 안 맞는 것이 원수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집안 식구가 원수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못 만나게 하는 게 원수라는 거예요. 가정 식구가 하나님을 못 만나게 이렇게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그게 원수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세요. 집안 식구가 원수다. 그게 마치 자기한테 잘못한 게 원수라고 착각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게 집안 식구라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거.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전부 다 혈육에 정에 매여서 하나님을 배신하잖아요. 하나님을 부인하잖아요. 결정적일 때 하나님을 부인해요. 그런데 성경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가족들 때문에 하나님을 배신한 거 봤습니까? 가족 때문에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이 있냐고요. 근데 여러분들은 다 가족의 이 결속 때문에 신앙생활 제대로 못해. 보세요. 10장에 이거 제가 늘 하지만 결정적일 때 꼭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 10장에 보세요. 여러분들 계속 다 알잖아요. 그렇죠? 10장 34절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하나님이 화평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뭘 가져왔다고요? 검은 사용 용도가 뭐예요? 자르는 거. 불필요한 거, 자르는 거. 만약에 우리가 수술대에 올라갔어도 뭐죠? 암덩어리를 뭐예요? 메스로 다 도려내요. 암덩어리를 도려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게 하는 것은 다 암덩어리예요. 왜요? 결국은 사망이니까. 암덩이보다 더 지독한 암덩어리죠. 그렇죠? 사명을 이루고야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디에다 검을 던졌다고요?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또 온 것은 이 보세요. 이제 가정에다가 검을 던지는 내용이 나와요. 그죠? 보세요.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이것만 딱 하면은 자기하고 반대적인 사람을 원수라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가지 못하게 하는,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그것을 원수라고 여겨요. 하나님은. 그래서 원수되게 이렇게 검으로 딱 정말 단란한 가정을 하나님께서 검으로 딱 다 잘라내는 거예요. 이어지지 않도록. 여기 육은 이렇게. 관계는 끊고 어디로? 수직으로. 누구를 찾게? 주님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찾으면 결국은 주님과 연합된 그들로 통해서 가족을 살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는 단절되고 이렇게 육하고 통하면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사망을 이룬다 그랬어요.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검을 던지러 왔어요. 그러니까 이 사이 좋은 것 때문에 하나님을 등한시할 수 있어요. 또 이게 물질이 들어오거나 모든 명예나 모든 갖춰지면은 이 세상에 너무 즐거움이 크니까 하나님을 놓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검을 이 세상에 딱 던져서 모든 것을 다 쪼개는 거예요. 왜? 살리기 위해서. 구원시키기 위해서. 근데 사람들은 모르니까 왜 나에게만 이러한 일이 일어날까? 또 재정이 없으면 또 이렇게 병이 들면 하나님을 앞에 돌아가서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을 보고서 원망도 하고 근심 걱정하고 염려하고 여러 가지 인간에게서 나오는 그 연약함에서 나오는 것들이 하나님 보실 때는 다 악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정말 다시 한번 보세요.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그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이게 중요해요. 그렇죠? 아버지나 어머니를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께 합당하지 않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에게 이렇게 적용시켜 보세요.
진짜 가족이나 모든 것보다 주님을 제일 우선순위로 지금 두고 있는 사람. 완전하게. 근데 진짜 어떤 환경에 부딪히면 여러분들이 진짜 그거 이길 수 있어요? 지금 신부로 준비된 사람은요, 아무것도 뭐 가족, 자녀, 부모, 형제, 재정, 살림살이 하는 거 이런 거 있죠. 관계 속에서도 여러분은 예수님처럼 돼야 돼요. 근데 안 그러잖아요. 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심각하게. 내가 지금 하나님과와 관계에 있어서 진짜 어떤 것에도 흠이 없는가.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지금은 그럴 때예요. 그러니까 거룩함, 이게 신부의 옷이 절대로 더럽혀지지 않도록. 우리는 날마다 신부 옷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올바른 삶을 통해서. 의로운 삶을 통해서 그렇게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진짜로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이 의로운 삶을 살고 있는가? 절대로 육이 섞여서 나오는 여러분 소리 내는 거 절대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준비 안 됩니다. 그러면 철저하게 우리가 말씀에 들어가야 됩니다. 말씀대로 그렇게 따라가려고 하는데 안 따라지잖아요. 육이. 그렇죠? 세상 것도 돌아봐지고 사랑하게 되고 관심이 있고 하고 그것을 알아야 돼요. 아, 내가 정말 내 안에 어떤 관계에서나 뭘 하는데 아, 이게 또 욕심도 있고 이게 고집도 있고 내 생각도 있고 자꾸 이게 혈기도 있고 이기적인 것들이 있다. 그러면 이게 하나님이 계세요? 안 계세요? 안 계세요. 여러분 적당히죠. 그냥 하나님과 연합됐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마귀가 그래요. 끊임없이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계속 내 안에 육은 존재하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나라는 존재는 흔적도 없이 정말 소멸시켜 주시고 하나님 자신, 하나님의 자아로, 하나님의 본심으로 하나님이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주님이세요. 주님이 자기의 소원을 이루기를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소원을 기도하도록. 이제 점점 그게 좀 알아가질 거예요. 여러분들 육으로 살면 안 됩니다. 정말 육은 아니에요. 육으로 살면 안 돼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살아요. 여러분들한테 점점 갈수록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테스트할 때가 있어요. 네가 진짜 하나님께 속했냐? 너에게 속했냐? 세상에게 속했냐? 마귀에게 속했냐?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것은 다 다른 것에 속힌 거예요. 다른 것에 속한 것은 결국은 무너질 거. 사망을 이룰 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도 기대치를 가지면 안 돼요. 자기에게도 기대치를 갖지 말고 자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부인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기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자기 십자가 뭐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고통이잖아요. 그것을 쉽게 통과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어떻게 하라고요? 지고 오라는 거예요. 다 당면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에서 물질적인 면, 건강 부분, 뭐 사람과의 관계, 어떤 것에 다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이것을 누구한테 가져갑니까? 주님 앞에. 절대 사람한테 토론하지 마세요.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자기 목숨을 위해서 사는 자,
자기 육체를 위해서 사는 자는 잃을 것이요. 그러니까 반드시 육신대로 살면 죽는다는 거예요. 죽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내 목숨을 그냥 던지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또한 가장 연약한 자들 때문에 내 영혼을 내 목숨을 던지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영적인 것을 반드시 지켜야 돼요. 영적인 게 최우선순위예요. 하나님이 빠지고서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고서 그 어떤 선한 일도 그건 선한 일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생명이 없어요. 진짜 하나님 택하실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의 강하고 담대함, 그 믿음의 그 절개를 확인하세요. 우리 하나님이요, 어쩔 때는 짓궂으실 수 있어요.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난 아들을, 진짜 이건 있잖아요. 심하잖아요. 그렇죠? 심하잖아요. 근데도 어때요? 자기 사라한테 얘기도 안 하고. 우리 일반적인 저게 뭐 아내가 난릴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아예 묻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일찌감치 서둘러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큰지를 알겠죠. 확실한지.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에 롯의 가정을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봐요. 롯도 의인이었어요. 근데 롯은 두 딸을 내어주는 게 그게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롯의 생각이에요. 롯의 육신에. 그러니까 다 죽이는 거예요. 살릴 수가 없어요. 그 의 가지고는. 우리 하나님의 의는 완전한 의예요. 거룩한. 확실한 믿음은 있어요. 근데 그 믿음이 믿음 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기도가 있어야 돼요. 기도를 안 하면 영역이 없어요. 우리는 영역이 없으면 당해요. 마귀가 보이지 않잖아요. 우리 생각에다가 이 감정에다가 있잖아요. 이거를 딱 넣어줘버리면 어때요? 한 방에 날아가 버려요. 영역이 없으면. 그러니까 영역을 키우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더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 억지로 잠 안 오는데 잠 청하지 마시고 계속 진짜 기도하다 쓰러질 정도로. 보세요. 하나님은 다 보세요. 이 마음을 깨뚫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떨어야 돼요. 사람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사람은 우리는 죽일 수는 있지만 살릴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신 분이 영원한 나라에서 함께 살게 하실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그렇게 완전한 연합을 이루고 이렇게. 그래서 여기 말씀대로 우리 주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주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근데 사람들이 자기의 그 고통, 이것을 자꾸 이렇게 남한테 이렇게 전가시키거나 버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변명하고 또 저거 할 수 있어. 근데 절대로 예수님처럼 그냥 억울함을 다 그냥 당해주세요. 때로는 진짜 이거 아닌데 억울함을 쓸 때가 있어요. 그러면 참으세요. 인내하세요. 그냥 다 받아주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마땅히 그것을 다 변명하지 말고 다 당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많은 연단 다 시켰어요. 그런데 거기에 반응하지 않게. 어디까지 반응하지 않게 하냐면 조금 궁금해서 조금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것도 팔이 때래. 왜? 아예 그냥 너는 그냥 딱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하고 하나님하고 교제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대전쟁을 해주잖아요.
하잖아요. 막 그러면은 하나님 막 기뻐서 야 더할 나위 없이 기쁘다 기쁘다 그래놓고 자리에서 내가 너에게 뭘 해줄까? 그런데 조금만 신경 썼잖아요. 뺏기잖아요. 뭐한가 조금 관심이라고 하지만 파리 때 조심하라는 거예요. 여기 파리 때 조심하라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연약함이 있어요. 다 연약함이 있어요. 근데 다 달라요. 색깔과 모양이 다르듯이 다 달라요. 하나님이 그걸 허용해요. 왜? 다루려고. 야 제발 그러니까 좀 신경 쓰지 말고 내게 맡기고 너는 나하고 이렇게 교제하자. 그러면은 천국을 이뤄요. 그래서 아무튼 정말 우리 기도 회복하세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내 마음을 다른 사람한테 안 뺏기잖아요. 그 일하시는 처소에서 그냥 눈은 여기 사람들하고 하고 있어. 근데 속으로는 기도하고 있어. 그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거예요.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항상. 항상.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정말 내 연약함을 아시니까 도와주세요. 나를 거룩하게 해주세요. 이 생각을 새롭게 해주세요. 이 마음을 새롭게 해주세요. 이 감정 좀 치료해 주세요. 계속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 오직 그냥 주님만 나하고 이렇게 교제하도록. 하나님은 그러하기를 그렇게도 바라고 원해요. 그래서 구하라는 거예요. 찾으라는 거예요. 제발 좀 내 마음을 좀 두드려봐라. 내가 모든 걸 다 공급할 테니까.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좀 입을 크게 열고 좀 부르짖어봐라. 기도해라. 채울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면 안 보는 것 같죠? 다 속은 있어요. 자기가 잘못하는 것도 알아요. 근데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마지막 이게 우리 연약함을 다루시느라고 사용하세요. 고통이에요. 고통이에요. 그러나 그게 가장 확실한 거예요. 왜요? 남은 싫으면 간두버리고 가버리고 그러니까 훈련 받을 데가 없잖아요. 나가서 훈련 받으면 더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비참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정 식구들에게 이렇게 주는 것을 정말 그냥 감사를 여기고 오직 하나님과 연합돼서 그래서 주님께서 메시지를 줄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 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진짜 이게 말씀을 듣고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님이 오실 길은 너무나 임박해 있는데 준비가 안 됐으면 어쩌냐고요. 열방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군대들이 지금 듣고서 그렇게 갈급해하면서 준비하고 있대요. 빠른 속도로 살아나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함께 이제 싸울 사람들. 아니 어떻게 적을 감당할 거예요? 에? 적을 어떻게 감당하냐고요. 그러니까 주의 이름으로 다 이렇게 하나님의 군대로 훈련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가지고 있어야죠. 그래서 여러분 자신들이 다 어때요? 불이 돼야 되는 거예요. 불. 여러분 안에서 그냥 말만 해도 불이 나오고 검이 나오고 나와야죠. 그러나 안 된 사람이 좀 어떻게 해요? 자기도 죽고 다른 사람을 다 죽여. 하나님을 모르면.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얼마나 이렇게 급하신데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자라서 강력한 군대가 돼야죠. 어디든지 가도 이렇게 힘을 딱 합해서 승리해야죠. 이미 우리는 승리한 것을 잡고 있는 거예요. 승리해놓고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필요한 것들이 나올 거예요. 근데 지금 용사들을 준비시키는 기간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우리를 강하게 하는 거라니까요. 우리가 강한 용사가 안 되면 당해요. 여러분 훈련병이 총을 쏠 줄 모르면 적을 모르면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우리는 적을 꿰뚫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 가운데 항상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본심을 꿰뚫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곱 영, 일곱 눈. 그래서 하나님이 보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것을 듣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임해서, 그래서 오직 그 사람은, 일곱 영이 임하는 사람은 오직 그냥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아요. 하나님 한 분 즐거움으로 사는 거예요. 저도 보고 듣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하라고 하는 것 외에는 안 해요. 내가 죽을 일이 있습니까? 우리는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진짜 가르쳐 주시고 확실한 것만 하면 돼요. 알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고, 입의 막대기가 뭡니까? 말씀이잖아요. 교훈. 하나님의 교훈으로 세상을 친다. 다스린다. 입술의 기운이 뭡니까? 성령의 권능. 권능으로 악인을 죽여요. 그래서 보세요. 악인을 꿰뚫어 보고 악인의 악한 계획과 전략과 도모와 모임과 지혜를 어리석게 만들어버리고 그 중심을 관통초토화. 우리는 마지막 때에 정말 성령의 일곱 눈을 가져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악인들을 꿰뚫어 보고 악인의 악한 계획, 저들의 전략 세우고 모임을 갖고 그들의 회를, 그들의 지혜를 어리석게 만든, 우리 주님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이 세상의 지혜로운 자를 어리석게 만들어버린다. 절대로 하나님의 지혜를 세상의 지혜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세상을, 지혜로운 자를 무릎 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얼마만큼 이 말씀이 믿어지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믿는다고 하지만 절대 믿지 않고 딴청 부려요. 근데 이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을 더 사랑하면 하나님께 합당하다 하지 않다. 하지 않는 거예요. 네,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라고 그랬어요. 던지라고 그랬어요. 집시다. 예. 자,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말씀을 이제 들었다고 한다면 정말 아무리 중요한 것도 목숨까지도 던질 수 있는 사람. 예. 진짜 우리가 무릎을 엎어지는 거 정말 막 생명같이 말씀을 생명같이 여기고 따라가야 돼요. 정말 생명같이